창세기 25장 2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멘. 약속의 후손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도 받은 자예요. 우리가 확인했었죠. 근데 무려 20년 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약속을 받았으니까 언약 성취를 위해 반드시 자기에게 자녀가 생겨야 하며 또한 생기게 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자녀를 주시지 않고 그에게 기도를 시키세요. 이삭이 기도를 하자 이삭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만일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삭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안 주었을 거예요. 끝까지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야 리브가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전지전능이에요. Omniscience, Omnipotence, Omnipresence. 그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천국에는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세상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지렁이나 달팽이처럼 암수 한 몸으로 만들어서 자가 생식과 자가 잉태, 자가 출산을 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달팽이나 지렁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함께 일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여 자녀를 낳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당신의 백성들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일하시어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임을 미리 힌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완성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소원을 당신께 아뢰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전도로 선교로 봉사로 섬김으로 참여하게 해서 함께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데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함께 하나님과 일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세요. 한마디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 나눠주려고 우리에게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업자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업자라는 것, 파트너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실 일에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파트너로, 사역의 파트너로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 성도가 천사도 못해요. 우리 성도만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레일을 깔게 하시고 당신의 열차를 달리게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우리 보고 쫓아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함께 달리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해 어떤 말씀을, 어떤 초청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잘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렇게 다 들어지던가요? 정말 간절히 기도한 것도 안 들어져요.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10수년을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어. 안 들어지는 게 있죠. 그거보다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치 사기치는 것처럼 내가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후에 당신의 행하실 일을 우리 교회에게 맡기시겠다고 그래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 땅에서 한 일,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완성할 그 일을 너희들에게 부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있는 일이고 반드시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너희들의 요구는 내가 다 들어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의 그 무엇이든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다가 간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무엇이든지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나 소원이나 문제 해결에 관한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의 삶을 사시면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관한 그 일에 관한 무엇이든지 그 일은 내가 다 들어줄게요. 우리가 이미 수요 성경 공부 때 3차례에 걸쳐서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했죠. 그 기도가 전부 어디로 수렴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전부 그리로 수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리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해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원리인 거예요. 당신이 다 이루실 것이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여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눠주려고. 자기가 다 했으면서 네가 했어 내 아들아, 네가 했어 내 딸아.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 성도의 기도가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 그랬죠?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2절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회복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겠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일을 반드시 완성하세요. 그 일은 우리의 요구나 간청으로 절대 바뀌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어질 수 없어요. 36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이고 어떤 것을 잘못 계획할 수 없는 분이니까. 그런데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수단으로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신 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그렇다면 굳이 이삭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그 일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니까. 자, 잠깐 제가 사족을 달게요.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 말을 들으시면서 아닌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시던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 간혹 성경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돌이켜 행하시는 것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너 죽어, 너 이제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열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래, 그럼 내가 뜻을 돌이켜서 15년 더 살려줄게.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 마치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후회하시고 결정을 번복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히스기야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수요일날 공부했잖아요. 수요일날 안 오신 분은 무슨 소리인지 멍하게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끔 하나님께서 내가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강조하여 표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결정을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내가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내 말을 안 듣니 얘들아. 그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개할 수 없고 절대 자신의 결정을 반복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은 이미 흠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넣었을 때 거기서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언제 번복하여 너희들 지옥으로 가고 지옥에 있는 애들 일로 올라와라 그럴지 어떻게 알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이루시는 계획하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기도를 하게 하세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받아내시기 위해 쓰신 방법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이삭에게는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받아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침묵, 고통, 고난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삭에게 침묵하심으로 그의 기도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끔 겪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고통의 시간, 근심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터널의 시간, 그러나 기도를 토해내게 하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과 환경은 때때로 성도에게 하늘의 복이 마침내 부어지게 되는 위대한 전야제 같은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9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큰 해를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해, 근심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게 근심의 역할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떻게? 근심함으로. 이렇게 성도의 근심은 때때로 기도를 격발해내고 그 기도는 성도 자신을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는, 다른 말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복 중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 성도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심이 왔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침묵하시고 나를 향하여 등을 돌리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그러한 근심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도구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힘들지만 우리의 목표 지점이 그 성숙과 완성의 자리라면 우리는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 지점이 이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것이라면 감사할 수 없죠. 절대. 근심이 왔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60이 되어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약속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복까지 받아놓은 이삭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 맞아? 이런 의심까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근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근심이 이삭의 기도를 마침내 이끌어내어 이삭이 야곱을 잉태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게 하고
하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준다 그래놓고 안 줬어요. 언제까지 안 줬어요? 도저히 불가능할 때까지,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이 될 때까지 안 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아이가 이삭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야를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그 오랜 60이 넘은 그 나이에 20년간의 침묵의 기간 동안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성숙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 힘을 거기다 보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시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근데 안 돼. 20년 동안. 1년, 2년, 3년, 4년 참을 수 있었는데 10년이 가고 15년이 가고 20년이 가니까 불안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성숙시키신과 동시에 이삭을 하나님의 동역자 역할을 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니까 주시잖아요. 네가 기도해서 주었어 라고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서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요세푸스가 쓴 유다의 역사서들을 읽어보면 유다는 바벨론 유수 이전까지 두 개의 제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고 그 옆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안 주는 세상의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두 개를 갖고 있었어요. 제단이 두 개예요. 마치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만몬이라는 신을, 세상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흡사한 모습이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죠. 그런데 그 바벨론 유수 이후에 그 다른 제단이 사라졌어요. 아세요? 고고학자들이 확인한 거예요. 죽도록 고생하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다른 신 섬기다간 큰일 나겠구나.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며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분만을 의뢰해야지 하고 다른 우상에게 드리던 제단을 헐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20년간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근심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 원리를 아니까 결국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하나님과 함께 섬기던 우상의 제단을 허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했으니까 내가 이룰 것이지만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로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지 그들의 자발적인 기도를 근거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를 동업자 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어코 기도를 받아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시켰잖아요. 1차 포로기한 586년 누구예요? 스룹바벨, 2차 느헤미야, 3차 에스라. 그러면 조금 아까 하나님이 그랬죠. 너희가 기도하여야 내가 이 일을 시행하리라 했는데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거죠. 어떻게?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살다 보니까 죽겠거든요.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기서 얼마나 위대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의 조상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진심에 우러나서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참된 회개를 이끌어내세요.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고는 그래 내 아들아 다시 가자. 그리고 가나안으로 끌고 다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기도는. 어떠한 형식의 기도라도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때때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도의 기도를 격발해내는 그러한 근심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식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공부했죠? 거기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이사야서 38장에서 죽이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남유다가 아수르의 병사들에게 포위당하여 백성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인분을 먹고 마시고 있었을 때에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그의 수명이 15년간 연장됐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의 수명은 연장된 게 아니라 54년이 그의 수명이었어요.
왜? 히스기야가 39에 죽을 병에서 회복되어서 42의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무렵인 39에 그냥 그가 죽었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다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무효가 돼요. 언약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너 죽을 병 걸려서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에게 또 유다에게 또 그의 후손으로 올 우리 교회에게 뭔가 가르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히스기야는 므낫세가 태어나기 전에 죽을 운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으로 마치 그때 히스기야가 메시아처럼 평가받고 있었어요. 엄청난 왕이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지도력도 뛰어났어요. 그렇게 메시아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던 자칭 타칭 그의 무력함과 보잘것없음을 직시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에게도 보이시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보이신 거예요. 얘가 죽는다. 봐라. 히스기야야 봐라. 너 죽을 병 걸렸어. 죽음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냐. 유다야 봐라. 히스기야가 지금 아수르에게 포위당한 이 상태에서 죽을 병까지 걸려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존재이냐 보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무력함과 보잘것없음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고 성숙시키시며 완성케 하는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의 기도를 유도하신 것뿐이에요.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그의 교만을 들어서 이사야서 39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를 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는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야.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교만을 떨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가 교만을 떨기 위해서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교만을 조성하신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남유대의 죄를 조장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것인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제한된 자유의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들어서 히스기야의 교만과 유다의 죄악을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게 이렇게 딱 들어맞는가?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게 전지전능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여기에 끼어 있었다고요. 이게 지금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우리 이미 수요 성경 공부 때 레위기 26장 등을 통해서 유다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때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쉬지 못했던 땅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았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 유다의 기도를 격발해 내셔서 드러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가나안으로 다시 회복시켜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백성들의 패역을 아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저분한 부분들을 쳐내시기 위해 바벨론 유수를 당신의 작정 속에 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 기정사실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허락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져나온 그의 교만을 들어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시온을 그리워하게 하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만드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복귀시키시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히스기야는 원래 죽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죽을 병을 주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러내세요.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세요. 남유다의 바벨론 유수도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회복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도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드러내세요.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결국은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가 격발되기까지의 암울한 고통의 시간, 침묵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나 더러운 부분들을 쳐내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아울러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생전 새벽기도 안 나오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래 그때서야 새벽기도 나오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새끼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꼭 그런 인간들이 자기들은 안 나와. 그러면 자기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기도해야죠. 왜 난 안 부르실까? 왜 나에게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안 주실까?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러 나온 사람 보고 유치하게 이제 힘든 일 생기니까 기도하러 나오냐? 이런다니까요. 그럼요. 그런 일을 만들어서라도 기도를 하게 시키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하나님은 사무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가 사무엘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한나에게 분인나라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분인나를 하나님이 갖다가 붙여놓은 거 아닙니다. 분인나에게 온갖 모욕을 받고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한나로부터 기도를 격발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 잉태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자식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건 조건이 아니에요. 이 한나의 기도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가 다 했어 내 아들아.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달릴 수 있어서 내 딸아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려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무엇이든지 구해 다 들어줄게. 심지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그러면 내가 그 산까지 던져줄게. 기도해 그런다고요. 해보셨어요? 산 던져보셨어요? 유사 이래로 어떤 산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군가 기도해서 바다로 던져져서 거기가 평지가 되었더라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기치는 겁니까?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는 모 기도원에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면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진다라는 흔들 바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그 바위를 굴리기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안 굴러 떨어졌어요. 그거. 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수시로 가서 그 바위 굴리려고 진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았어요. 그 주변에는 나무가 없어요. 다 뽑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서 밤에 몰래 올라가서 등으로 밀었어요. 안 떨어져.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요. 분명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 이 구절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려고 추월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평생을 산 한 번 던지려고 자기의 평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단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산은 자체하고 이 물컵 좀 일로 옮겨주세요. 아무나 안 되죠. 심지어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은 옮겨진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으세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을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믿음은 한 믿음이라 그러죠. 그 말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렇게 차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다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끔 성경에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하나의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이 내 안에서 주관적 믿음으로 이렇게 발휘되어지는 양을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산을 던져야지. 던질 수 있어야죠. 겨자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안 된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던지라는 산은 산타모니카에 있는 저 산이나 히말라야나 관악산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산을 던져야 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의 이 산은 바로 그 예수님이 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근처에는 감람산하고 시온산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감람산의 경우는 통상 감람산이라고 정확하게 명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의 이 산, this mountain은 예루살렘 성전이 놓여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고 채찍으로 다 때려부시고 내려오면서 열받아서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산을 바다로 던져라라는 이 비유는 하나님이 옛 성전, 율법을 상징하는 옛 성전을 때려부시고 그 율법으로 상징되는 이파리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죽여버린 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산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맞아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때려 죽여도 못 지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켜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것뿐이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내 힘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무언가 보태어 참 행복,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생각과 행위들을 전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 성전 헐어버려라. 3일 만에 내가 세운다. 무슨 성전? 나 은혜의 성전 세우마. 율법은 가고 은혜가 오는 것이다예요. 무화과나무는 뭐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매 없는 행위들을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때려부시고 내려오면서 무화과나무 저주해서 죽여버리고 얘들아 내가 지금 형전 때려부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죽여버린 건 바로 이 형식의 산 율법의 산 시온산을 바다에 던져버리는 행위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앞서 우리 주님이 시온산에서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이 산, 형식의 산, 율법의 산을 바다로 던져버리는 행위야. 그래놓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그들의 행위와 조건이나 자격을 근거로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율법의 산, 형식의 산, 그 죄를 도말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뻥 뚫어버리셨어요. 뭘로?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성해 놓은 그 형식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린 그 일을 우리에게 기도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거 산을 던질 수 있어. 그런데 온전한 믿음 소유한 내 백성들아, 너희가 왜 여전히 너희 옆에다가 그 형식의 산, 그 율법의 산을 두고 있어? 그거 던져. 내가 이미 던졌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고 노력하며 애쓰면 그 산은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어느 산에 올라가려고 그래? 너희들의 노력, 힘, 이 세상에 힘 쌓아서 행복에 도달하려고 해? 그게 율법의 산이잖아요. 아니야, 거기서 내려와서 그 산은 바다로 던져야 되는 거야. 어디로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이 바다에 던져버린 그 산을 다시 끄집어내갖고 예배당에 세워놓고 성도들에게 올라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복, 신비, 고지론 이딴 것을 들어서 올라가. 저기 올라가야 행복이 있다니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던져버렸는데 우리더러 그 산에 다시 올라가래요. 여러분은 고지에 올라가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봐야 여러분은 허망하고 허탈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과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살하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그 산에서 내려와서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란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지가 되게 한다. 누가? 예수가. 은혜로. 그 은혜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애쓰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산 안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가야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올라가야 나를 자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거기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을 때 이렇게 슬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미국이 부흥의 나라예요? 세계 1위의 부강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살기 쉬우세요? 어려워요. 미국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전 세계가 같이 굶고 있어요. 한국 보세요. 아프리카, 동남아 더해요. 미국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이 어려움 속에서 미국이 벗어날 수 있는 게 유일한 길 하나 있어요.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무기 팔고 1차 산업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다시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전쟁이 필요한 이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 위해 누군가 전쟁 속에서 팔다리가 잘려 나가야 되고 피를 흘려줘야 우리가 그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뜯어먹으면서 존재해야 하는 이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세상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죠. 전쟁으로 겨우겨우 유지될 수 있는 이따위 세상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그 세상 바라보셔야죠. 어디로 올라가겠다는 게 그런데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집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추락을 문득문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행복을 목적지로 삼아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늘의 행복, 하늘의 복을 추구하시면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부 바다로 던져야 할 그 산을 올라가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긍정적 사고를 통해서 행복에 이르라고 그러고 번영과 부를 이루라고 그래요. 믿음만 좋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준대요. 그러면 행복해진대요. 돈 많아지고 병 나면 행복해진대요. 기적과 신비를 쫓아서 그런 현상들을 통해 짜릿한 감동을 받으래요. 야, 보이지 않는 소망 갖고 어떻게 행복해? 짜릿하게 기적 한번 경험해봐. 올라가봐. 산이 저기 있는데 왜 안 올라가? 성도는 못 올라가요. 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던졌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그런데 전부 거기에 올라가래요. 전부 이 세상의 것으로 행복에 도달하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에 던져야 할 율법의 산 시온 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산 던졌어요. 여러분 보고 기도로 던져라 그러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던질 수 있어. 그러니까 던져. 너희들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만 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만 봐.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서 모두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라고 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모두가 이 세상의 힘을 기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수렴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 3주간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어제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앞에서 산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다 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때 공부한 그 황금률을 들어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다 줄게. 아비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내가 왜 좋은 거 안 주겠니? 다 줄게. 그 무엇이든지 다 줄게. 그 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필요한 건 내가 다 들어주마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안 줄게가 다 줄게예요. 그거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그리로 수렴이 되면 여러분은 기도 응답의 그 참맛을 아주 많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엉뚱한 것들 구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목숨을 연장받은 것은 그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거기서 실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므낫세라는 자손을 허락하심으로 해서 기필코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내시는 형국.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으로 그런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지 죽을 병에 걸린 사람 무조건 기도해라 다 낫게 해줄 거야. 15년, 20년, 30년 연장시켜줄 거야. 사기인 것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유치원생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하게 통곡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숨도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런 식의 해석은 버리세요. 기도의 사람 야베스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택해서 죽어야 할 죄인들을 택해서 기필코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임하여 여기에서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바라크 강조용법은 어디와 대조되는 거라고 했어요. 정확히 창세기에 무투타무투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에 대조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주로 죽고 죽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살아나는 거 그게 복이에요. 바라크. 그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라크가 그 복이거든요. 그 복이 내게 임하여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지경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땅 설교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성숙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옵소서가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요. 그러니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내가 다 들어주마가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의 응답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야베스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복에 복을 더하사 땅을 많이 주신다?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해석이에요? 여러분 땅 주시든가요? 있던 것도 뺏어가세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야베스를 어미가 수고로이 낳은 자로서 이는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로이 낳은 교회야. 존귀한 교회야. 너희들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하게 될 거야.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세요.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 다 들어줄게. 보세요. 제가 지금 3주간에 걸쳐서 한 기도의 내용과 오늘 지금 쭉 공부해온 이 기도의 내용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내가 다 들어주마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완성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나라를 홀로 이루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되 더디 온다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지경으로, 당신의 처소로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언제든지 들어와도 이제 아무런 죄와 허물이 없는 그런 처소로 우리 지경을 넓혀가시는 거예요. 그 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줄게. 왜? 분명히 그렇게 완성하실 거니까. 그거 다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구해 다 들어줄게. 그게 무엇이든지 구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이성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꾸 어떤 기적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꼭 붙드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을 발휘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열심히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12제자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귀신도 쫓아나고 병까지 다 고쳤다가 유다도 갔었어요? 다 고쳤어요. 예, 마귀 새끼도 병 고쳐요. 귀신 쫓아낸다니까요. 유다가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더니 귀신이 다 나가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다 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귀신이 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요. 앞에 건 뭐예요? 나타난 현상. 뒤에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과 기적에 집착하다 보면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친 거 잘했어. 잘했지만 그걸로 기뻐하지 마.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것은 너희들이 믿음을 발휘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니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이냐? 안 보이지. 그러나 내가 믿음 줬잖아. 그 믿음으로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나의 성도들아, 나의 백성들아, 눈에 보이는 기적 쫓지 말고 너희들이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걸로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신앙인을 가장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올바로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옆에서 아미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망하면서 열심히 애써서 가는데 이 고난 이기면 우리 하나님 나에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 주시겠다고 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옆에서 귀신이 나가.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왜?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 듣고 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하고 있는데 진짜 옆에서 누가 은잎발이 금잎발로 변해버렸어. 여러분 흔들립니다. 신앙인을 가장 무기력하게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그렇게 흔들어버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겠어요? 생각을 하세요. 우리 2009년 표 생각하자. 기분 나쁘세요? 그러면 뇌를 갖고 다니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기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냐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선물 준 자들 확인하려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이놈이 믿음을 발휘하는지 보려고. 그런데 믿음 발휘하라고 어떤 상황을 허락하면, 어떤 사건을 허락하면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나님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해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 빨리 해결해놔. 이게 오늘날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건 무당 잡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20년을 초조해하며 자식을 기다렸던 그 시간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이삭을 만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엉터리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경험한 이후였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삭의 기도를 격발해낸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무기력해하거나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기도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도 그 양반은 나를 도와줄 그런 힘 있는 존재가 못 돼 라는 불신앙이 기도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엄청난 교리와 신학을 정리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야, 이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깊고 심오하게 정리한 분이 드디어 가셨다.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당신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릅니다. 우리 남편은 그렇게 공부하는 이전에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루터가 그랬죠. 나는 너무 바빠졌다. 너무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바빠서 기도의 시간부터 잘라내는 게 성도가 아니라 바쁘면 바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많아졌으니까 더 기도해야지. 그리로 가야 하는 게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서 제 삶에 남아있는 율법의 산, 형식의 산을 바다로 던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내가 대접받기 전에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대접하는 사람을 성숙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와 악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서 완성이 되어서 슬픔과 눈물과 억지와 더러움과 추악함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다 이루어준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고 더 원하는 거 있으세요?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속히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